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예, 제 할머니 보고 막 쫓아옵니다. 오늘은 또 뭐 감기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일이 생겨서 못 온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 국민이 함께 TV를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1983년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때입니다. 138일 동안 453시간에 걸친 생방송으로 1,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만큼 TV가 제 역할을 감당한 적은 그 이후로도 없었다 싶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산가족이 만났죠.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TV, 전화기,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고 만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산 가족이 되어서 살다가 그렇게 상봉한 거죠. 그 방송을 보면서 이산 가족들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엄마, 아빠, 오빠 하고 막 서로 막 기뻐서 끌어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요. 저만 울었던 게 아닙니다. 딱 그 시간이 저녁 시간쯤이었거든요. 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요. 밥 먹다 말고 울컥울컥 해가지고 목이 막히고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비록 저희 가정이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상황,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했기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공감 능력을 두고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공감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이별의 기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별을 경험했기에 그 원초적인 이별의 경험이 유전되어서 삶에서 어떤 이별과 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이미 우리 선조 때부터 그것을 경험했고 그 깊은 아픔이 이 유전돼 오늘까지 내려오니 굳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가 이별하면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만나면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헤어짐은 매번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만들지만 또 만남은 늘 우리를 설레고 기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헤어짐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을 극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함께 공감하면서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부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 압제자들에게 그 세금을 갖다 바친다 해서 미움의 대상이었고요. 또 죄인들은 살인, 강간 등 율법이 금한 잘못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의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열성 팬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죄인들의 그 강박한 심령까지도 변화시킬 만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 그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다양한 비유로 선포하시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 소망,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병자들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만큼은 못 돼도 우리 예수님도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에 그 강팍한 심령들도 녹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저를 통해서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제3과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되고 굳었던 심령은 변화되어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음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들과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문득 든 생각이 평소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계기가 있어야 말하기도 좋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이 있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12월은 또 주변 사람 권할 때 야, 기독교의 최고 명절이 성탄절 아이가? 야, 초파일 때는 절에 가듯이 성탄절에는 교회 와야 된다 이러시면서 한 번 더 권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미움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거든요. 자기들은 너무 거룩해서 절대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않는데 선생이라는 저 예수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로 그들의 그 모습에 응수하셨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주겠죠. 나중에 주면 세금도 떼야 되고 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런데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리미리 조금씩 잘 지혜롭게 줘야 세금을 덜 뗀다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그래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권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의 요구는 너무 일찍 유산을 요구한 폐륜적인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들의 유산 요구는 오늘날로 치면 망나니 같은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 빨리 받고 싶어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아들의 유산 요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뜻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당장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폐륜하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런 폐륜적인 요구를 두말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을 참조할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즉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큰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잘 중재했더라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폐륜아를 둔 사람이라는 그런 공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애쓰지도 않았고요. 동생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날 때에 큰아들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대놓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대하였고 큰아들은 교묘하게 망나니 같은 동생 뒤에 숨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유산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집이 싫다며 멀리 타국으로 떠난 작은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큰 아들도 잃어버렸다, 마음으로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 작은 아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의 두 가지 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아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죄 짓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둘째로 큰 아들은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새 가족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복에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그 책임은 혹 뒷전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성도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사모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시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와 새가족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 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신났을까요? 보통의 경우의 자녀들은 빨리 내가 커서 독립했으면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간섭도 없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돈은 많지,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생각만 해도 막 신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 먼 나라에서 사귄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버지께 돌아가. 그 친구의 겉면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난 집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도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는 안 볼 작정으로 집을 떠났는데 고작 친구 몇 마디 때문에 돌아간 마음을 먹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결국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재산을 모두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무일푼의 신세가 되고서야 존립할 수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상실하고 나서야 돌이킬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극심한 흉년, 기근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선택하여 떠났던 그 도시가 향락을 누리기에, 인생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 도시로 갔을 텐데 그 도시마저도 이 기근 앞에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셋째로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밑에서 일하며 사는 것, 붙여 산다, 이방 사람 밑에서 일하며 사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의 랍비의 격언 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혐오했던 것을 전제할 때에 이 작은 아들은 이방인 사람 밑에 붙여 살면서 그렇게 혐오하던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비참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가축 사료로 쓰는 이 쥐엄 열매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축 사료로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배를 채우고자 하되 할 때 이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그 가축 사료로 내가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것도 못 먹어서 배를 졸졸 굶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지금 굶은 지가 장기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아들은 극도의 허기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안 됐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나가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다섯째로 노동 착취 때문입니다. 분명 작은 아들은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적어도 보수는 아니더라도 먹고 자는 것 정도는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돼지 치는 일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돼지가 먹는 그 가축 사료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노동력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지만 여섯째로 사람들의 배신, 왕따, 소외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았을 때는 함께 했던 향락의 친구들 중에 이 작은 아들이 거지가 되고 허기졌을 때는 도움이 되어준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그렇게 이 작은 아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을 때 적어도 사귄 친구가 여럿일 텐데 그 중에 한둘은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이 작은 아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사람에게 대한 엄청난 배신,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작은 아들의 상황이 이 정도이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네.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 불행의 시작이었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은 지금 스스로 누가 돌아가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했지 이미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된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힘 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형통하다 여겨질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작은 아들처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가오다가도 비켜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이킨 작은 아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허랑방탕했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배신으로 얼룩진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한없이 나약함을 느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모든 불행을 청산하고 회복하고 살 길이라고 확신했기에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돌이킴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가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다른 인생에게 찢겨 죽을 위험만 가득한 길 잃은 양의 신세가 되고 아무 곳에도 가치 있게 사용되지 못할 버려진 동전, 마치 10원짜리 동전의 처지가 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막내딸이 동전을 제가 주니까 10원 말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10원이 천대받습니까? 사실 오늘날 10원이 쓰일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10원짜리 어디 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마치 버려진 동전, 10원짜리 동전의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형편에 빠진 작은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얕고도 위험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겉으로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모든 일, 모든 순간에 불행의 끝, 행복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작은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집과는 거리가 먼데 저쯤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저 멀리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분명 그 순간에 아들아, 아버지 하고 그렇게 끊어 안았을 것입니다. 막 눈물도 펑펑 흘렀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줘도 개망신을 줬는데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문도 열어주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라면 그런 망나니 같은 자를 싫어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아예 마을로 들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쫓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그를 때리거나 가문에 수치라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을 아버지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작은 아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아들을 때리고 막 쫓아내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어른이라는 이 채통을 다 뒤로 하고 다리 걷어붙이고 막 아들에게 쫓아갔던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고 연습을 미리 했어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야지라고 연습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연습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연습한 대로라면 뭐가 빠졌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말, 나를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자신을 종으로 부려달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은 분명 마지막 말까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이 녀석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그 마음에 더 이상의 구구절절한 해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들의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끊자 말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던 사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열고 싶어서 곧바로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도 끼워줘라, 발에 신발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한번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잔치하자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탕자의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아들이 돌아온 순간부터 아버지가 보인 모든 행동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나오듯이 아버지에게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듯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용과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일화인데요. 그는 17세에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의 그 곡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같던 그의 믿음은 점점 식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한날은 어떤 여자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차를 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차 아니라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그 말을 다 들어주었답니다. 한참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던 여인이 갑자기 이 로빈슨에게 선생님, 이 찬송은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찬송입니다 하면서 찬송가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쫙 보여주는데 바로 그 찬송은 자기가 작사했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펼치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찬송을 마칠 때쯤 그 여인의 찬송이 끝날 때쯤 로빈슨은 사랑에서 다시 한 번 더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실은 제가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제가 만든 찬송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군요. 로빈슨은 그녀가 부른 찬송으로 자신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는 방황하던 영혼, 잃었던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회개보다 빠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보다도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참된 만족과 구원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